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의 평강이 너희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줘,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우리를 그 기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이 예정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한과 통치와 다스림과 이런 능력을 그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그러니까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피조물이 아니고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자녀가 된 특징이 뭐냐?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 상속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주제가 아마 메인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을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그런데 그런 너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타여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종의 아들, 그 사탄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그 중간 상태는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원리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분이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풍조와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욕심이 따라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그 육체에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지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는 뭡니까? 죽는 자라 이거야. 죽었던 자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야.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죽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이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고 돕고 싶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우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죽었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할 때 우리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한 자,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토록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시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 말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자력으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안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 속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끌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 우리의 죄의 그 악한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이셨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 자비로서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오는 세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고 이제 말세가 올 때까지 여러 세대가 오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지극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8절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하여 그것 때문에 근데 뭐까지 합쳐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거저주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한 거나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 행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어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또 여러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잘하고 못하고 착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뭐냐? 우리가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목숨을 바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다 행위로 우리의 착함으로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상해 한 사람일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그 뭐라고 할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운동장에 달리는 그 운동 선수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운동장에서 달릴 길을 막 달리는데 그 본향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도 운동 경기할 때 운동 경기의 규칙을 안 지키고 뛰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탈락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울타리, 양의 울타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다 한 것을 성경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알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고 이 땅에서 정해놓은 이런 법에만 저촉이 안 되게 살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그냥 이제 너 혼자 믿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만 본인 자신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윤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오늘도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다원주의자들은 꼭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 방법이냐? 다른 길도 있다. 그것은 사단의 얘기. 우리가 믿음을 정말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깨닫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